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마 공통되게 힘들어하는 문제일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들 다 있지만 사역하면서 힘든 문제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열심히 내가 양육하고 키우고 말씀을 전해서 먹이고 그랬는데 변하지 않을 때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거든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권면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헌신하지 않고 지금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겸손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 새벽에 있었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삶이 변해야 되는데 왜 아는 것 같은데 안 바뀔까요?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처럼 하나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너무나 망나니처럼 살았을 때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교회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목사님, 전도사님 불순종하고 어릴 적에 심지어 신학교 가고 뭐 그랬을 때도 굉장히 겉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이 참 많았거든. 뭐 어머니한테 들이받고 뭐 성격이 또 좀 안 좋아야죠. 그런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나다가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옛날에 회개한 것들인데 그거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서 꺼내시면 안 되죠. 다 잊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보여주시는지. 조금 있다가 저에게 한 울림이 다가오는데 그 울림이 뭐였냐면 너도 오래 걸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인생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그랬는데 며칠, 몇 달 지나니까 똑같아져요. 세상이 좋고 친구가 좋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 음성 듣기도 하면 야, 내가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랬는데 또 금방 변하는 거예요. 너도 오래 걸렸다.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야속하고 속상하고 왜 안 바뀔까라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 때가 내가 한 5번째 실수했을 때구나, 6번째 실수했을 때구나, 7번째 말 안 들었을 때구나, 8번째 튕겨나갔을 때구나, 이게 막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수백 년을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 나오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 나온 그 광야의 세월이 한 40년을 잡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얻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막 말도 안 되게 만나 같은 것들, 생수를 마시고 메추라기를 먹고 놀라운 은혜로 경험하고 또 투정 부리고 화낼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40년 걸린 그 광야길, 성경 지도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내후년에 성지순례 갈 거잖아요. 성경 지도를 보고 이렇게 길을 보면 학자들이 그러는데 10하루길이랍니다. 여러분, 10하루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대략적으로만 계산해 봐도요 1300배가 걸린 거예요. 1시간 걸어갈 길 1300시간 걸어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그게 이동이에요? 아니에요. 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곳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담금질 하시는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막 묵상하고 깨닫고 나서 우리 성도들을 딱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천사인 거예요. 그래도 말 잘 듣는 거고 그래도 걸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 지금 아직 가나안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걷는 거구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10하루 훈련해서 사람 바뀌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40년을 훈련하고 담금질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훈련받아야 돼요. 또 튕겨나갈 것을 알지만 또 포기할 것을 알지만 훈련받아도 또 옛날의 모습,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그 수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묻었던 수많은 모습들을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서 이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시고 나자 그리고 그 감람산으로 올라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어떤 징조들이 좀 있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이 있고 수많은 그 환란을 쭉 말씀하세요. 야, 곳곳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해 할 거다. 그러나 너희 삼가라.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 마지막 때가 얼마나 급한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도망할 때, 야, 너 겉옷 챙기러 가지 마.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어. 빨리 도망할 땐 도망해야 돼. 이런 말씀도 하세요. 환란의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환란을 쭉 이야기하시고 마무리 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환란이 끝난 후에 어떠한 일들이, 징조들이 펼쳐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환란이 끝나고 보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징조로 말씀하는 것이 26절, 27절이에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을 표현하고 예언하신 말씀이기는 한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저 야, 마지막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야,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있다면 그게 막 흔들리는 그때가 오면 그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즉 말세의 때를 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고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본문을 풀어보기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저희가 아내랑 결혼하고 이사를 두어 번, 세 번 했어요. 저희 아내도 살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삿짐 싸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랬죠. 이사를 하면 할수록 느는 게 있어요. 뭐냐면 쓰지 않는 것들, 안 쓸 것 같은 걸 버리는 거예요. 이사 많이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야, 이거 버려. 이거 필요 없어. 버려. 끝까지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사 안 하시는 분들은 집에 정말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다 10년 만에 15년 만에 이사하면 물건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버림의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너무 기쁨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소유함으로 내 본질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서 이거 내가 가졌어, 내가 움켜쥐었어, 내가 학위를 받았어, 내가 성공을 이뤘어, 내가 물질을 가졌어, 이런 것들로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버림의 훈련은 어떤 거냐면, 이거 천국 가면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 내 본향 가면 이거 쓸모없어 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만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5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리는 그 모습,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권능과 가치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사탄이라는 것, 그 정도 기초는 갖고 계셔요. 이미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떨어진다라는 건요,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일들이 망하고 우리 주님이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임하심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건 종말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일치됩니다. 주님을 만나시고자 원한다면요, 우리 삶에 있는 내가 추구했던,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내려와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권능 가운데 내 삶에 임재하신다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 계속 추구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와주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실 자리가 있어야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내 마음 가득, 내 인생 가득 차 있는 그 성공과 물질과 중독과 그 많은 것들이 버려져야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야, 물질이 최고야, 부동산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학식이 최고야, 인간 관계가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여기면서 그 권능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버려질 때 주님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참되다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그 종말의 시점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여겼던 그 수많은 우상 같은 것들, 사탄의 계략에 녹아나는 그 모습들이 다 버려지고 끊어져야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좀 여쭙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정말 여러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주님이라 부르십니까? 그 주님이라는 이름 하나 부르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왕 되신다, 하나뿐인 주권자 되신다, 통치자 되신다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고백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이 지갑에 있는 돈이나 부적처럼 여기진 않습니까? 주님, 내가 내 맘대로 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요, 추구하는 거 다 이루다가 어려울 때 주님 하고 부르면 그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건 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가 되신다라는 건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주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외침이 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엔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고백을 우리가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더 믿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건강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사탄의 종으로 중독되어 살아갑니까?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권능으로 오시고 영광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삶에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수많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떨어질 때, 흔들릴 때, 무너질 때 주님이 오심을, 주님의 영광을, 권능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여, 주님이시여 라는 그 고백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40대 이제 중반을 좀 넘어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재미있으세요. 이분이 뭐 핸드폰 어플 중에 자기의 건강 나이를 찾아보는 어플이 있나 봐요. 막 신나가지고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 내가 내 신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냐고. 몇 살인데요, 목사님? 28살. 자기의 신체 나이가 28, 20년이나 젊다고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모님 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띠동갑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세요. 30대 이제 한 초반, 중반 되시는데 이 사모님 신체 나이를 딱 재보니까 30대 초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몇 살이에요? 28세. 너무 기뻐가지고 사모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누나라고 했대요.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누나라고 했는데 진짜 누나 같아. 속으로는 제가 그래요, 목사님이 어린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렇게 말은 못하고 네, 그렇군요. 근데 그분께 얘기한 게 호칭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호칭에 따라서, 부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라 고백해 보십니까? 주여라고 부르짖으십니까? 그 가운데 그 의미가 살아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 가운데 우리가 바랬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한다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번 같이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 될 때 내가 왕으로 모셨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주인으로 모셨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빛을 잃고 사라질 때 주님이 권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을 그렸어요. 익투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약자를 따가지고 쓰니까 익투스, 물고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죽을까봐 그 물고기 그림 하나 그리고 물고기 그린 사람 따라가면 이제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국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지켜오고 주님이라 인정하고 선포했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떨림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해야 우리 가운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종말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반듯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을 경험하시려거든 내가 왕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주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떨리는 고백,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주신 것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손을 꼭 잡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 그러면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렵대요.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곰이? 왜? 갑자기 곰이 나타날 것 같대요. 야, 곰이 나타나려면 우리나라에 뭐 지리산 깊은 데나 어디 한 마리 있을까 말까 한 그런데 못 만나. 없어. 두렵대. 큰 차를 보면 차가 두렵고 큰 사람을 보면 사람이 두렵고 두려울 수 있어요. 제가 아이 손을 붙잡고 아빠랑 있으면 두려운 거 없어. 괜찮아. 그래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본문의 위쪽에 나오는 그 환난의 때를 쭉 이야기한 거 보면요. 걱정돼요. 채찍질하고요. 우리 가족들이 가족을 넘겨주고 공회에 잡혀가고 수많은 그 환난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걱정됩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 너머에 있는 기쁨과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와서 편지 한 통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편지 속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백신을 맞지 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백신은 666이라 맞으면 우리가 정부의 그 조종하는 대로 조종된대요. 제가 이런 편지를 어떻게 보냈을까? 또 자기가 우표 사갖고 다 이렇게 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 왜 이런 걸 보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라고 이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가 이 얘기를 조금은 해야겠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백신을 맞는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지 백신을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666이다,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맛있는 이렇게 논 다음에 야, 얘가 이걸 훔쳐 먹나 안 먹나 보자 이렇게 숨어가지고 지켜보면서 범죄하길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먹었어. 야, 너 먹었어. 너 땡. 너 지옥 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신 분이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주사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자.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이미 성경에 말씀하시고 수많은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셨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환난과 아픔과 그 채찍 맞음과 잡혀감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게 돼요. 왜요? 이 가르침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아, 제자들아, 성도들아, 기억해라.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 그 뒤에는 내가 온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7절 이후에 기록합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환란이 일어나고 징조가 있고 증거들이 막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왜 보여주시냐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거예요. 야, 환란 두려워하지 마. 환란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뒤에 내가 있어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분명히 30절 31절에도 말씀합니다. 3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해라 걱정해라가 아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말세인 것 같아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기도 하고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처처에 정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보이게 안 보이게 억압과 핍박을 받고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증거 가운데 27절의 증거가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27절에 기록해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에 환란이 다 일어나고 나서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드러나는 모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때가 차서 세상의 종말이 이릅니다. 그 가운데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러한 역사는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이 끊어지고 영광이 무너집니다. 그때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종말인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오신 문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릴 적에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놉니다. 점심쯤 나가가지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무슨 치기, 뭐 말뚝박기 엄청 재밌게 놀아요. 하루 종일 놀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해지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해지면 저는 이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와서 거기서 또 더 놀았어요. 엄청 놀았는데 놀다가 보면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씩 갑니다. 어떤 친구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어떤 친구는 배고프다고. 저도 놀다가 보니까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집에 딱 들어가면 도마 칼질하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따다다다다닥 보글보글 따뜻한 방이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이 있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야, 이렇게 해가 지면 친구들이 다 가면 나도 돌아갈 집이 있구나. 그러면서 야, 해가 지면 내가 돌아올 곳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고요.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두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어두운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잡혀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때가 이르면 기억해라. 인자가 문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 이르르면 주님을 만날 그 시점이 옴을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심판과 환난의 날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잔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10하루 걸어야 하는 그 길을 40년 걸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공간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가며 훈련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우리 삶에 수많은 물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세상의 영광들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상을 싸워서 막 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권능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훈련받고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